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며 봤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복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6일 정도, 7일 정도 디도서를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복음과 그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만 맨 앞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과 자신의 그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그 고백을 하는데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거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는 거예요. 나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 종이라는 말은 듀로스. 보통 우리가 둘로스 이러는데 듀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종은 듀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의 종이다. 우리 목사님들은 뭐 주의 종이다. 뭐 이렇게 종 거리는데 이 종이 뭐냐?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 이렇게 하면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니까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는 거죠.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종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일제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제시대가 지나고 6.25 동란 지나고 그 우리가 겪어오는 한국전쟁 이후에도 머슴이라는 그 관계가 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머슴. 그래 머슴이 뭐냐? 그 집에 지주에 의해서 또 주인에 의해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 머슴입니다. 머슴. 우리가 표현을 머슴이라고 하지만 그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 주인과 종. 그 종이라는 사람의 존재가 썩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그 표현이 종이라고 해서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종이라는 단어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도. 왜냐하면 당시에도 자유인 되는 게 시민권자가 되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였어요.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가 있고 로마 시민은 아니지만 로마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와 달리 다른 나라에서 정복당해서 피정복당한 사람들이 와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마 사회의 모든 구조 속에서 약간의 그 귀족들이 그리고 왕과 귀족들이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그런데 그 중에 시민권자도 일부였던 거예요.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 종이나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권리도 없고 내가 누군가의 부림에 의해서만 산다라는 게 종이니까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언어를 사도 바울은 채용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종이다라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해야 되는 거고 주인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 듀로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종속되어 있습니다라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선 우리가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종님이라고 또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님은 없어요. 종님은 종은 종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사도. 사도라는 건 뭐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서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로 그것을 하려고 여기에 와 있는 종입니다. 보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대로 와서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앞에 편지 보내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으로 전도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도로서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사역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목사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듀로스 종으로서, 장로님도 듀로스 종으로서, 권사님도 듀로스 종으로서, 집사님도 듀로스 종으로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종이다. 아멘. 예.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온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사도라는 건 임명되어져서 임무가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동시에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절 중반부터 2절 또 앞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가 세워진 믿음과 경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믿음과 경건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하나님이 택하신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왔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뭔가를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뭔가를 택한 것 같지만 진짜 택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뭐가? 자신의 임무, 사도성이 말이에요. 사도성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진리와 경건, 진리와 경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고, 또한 경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감 자체가 경건입니다.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삶에 의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아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뭡니까? 성경 말씀의 지식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의 말씀대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쌓으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내가 믿는다,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진리 속에서 또 진리와 함께 또 믿음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뒤에 나오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4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요 이제 4절은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디도에게 주시는 내가 너한테 주는 인사예요. 인사니까 여기서 먼저 1절부터 2절, 3절, 4절 보시면 영생의 소망을 두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건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이 없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면서 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의 소망함, 내가 영원히 산다. 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삽니까? 영생의 길을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